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레스 코드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앞에 또 찬양 인도한 팀이 햇세드 찬양팀이 아니라 미래세대 연합 찬양팀입니다. 인도자도 바뀌고 연령대도 좀 더 어려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연합 찬양팀에게도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특송할 때 앞으로 나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단체 티를 준비를 했고요. 저도 오늘 단체 티를 입고 앞에 섰습니다.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이제 별이 그려져 있는데, 앞에 이제 우리 딱 미래 세대가 서면요, 까만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캄캄한 밤하늘 봤을 때 거기에 쏟아질 것 같은 무별이 있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미래세대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티셔츠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에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K 인구 대기획 초저 출생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나온 영상이 인터넷 밈이 되어서 한동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의 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머리를 감싸지면서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막 이러면서 탄식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기록하고 있던 출산율 0.78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내려간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그런 적이 없다가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달성한 거예요. 해당 인터뷰가 방송 당시에도 유명세는 있었지만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막 밈이 될 만큼 확산되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인터뷰가 방영되고 난 다음에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요 0.7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상이 돌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0.7이 그 좀 심리적 마지노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무너지면은 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데, 그게 아래로 내려왔어요. 0.68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 조금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낮은 출산율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다는 이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몰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아보는 그런 밈이 된 거죠. 이런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망했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만약 우리나라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이 0.7대를 정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50년 뒤에는 3분의 1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90대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90대쯤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이 됐으니까요. 90대 중후반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 연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노동 인구 확보하는 게 어렵고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때가 된답니다. 물론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업 인구야 충당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인구가 이대로 간다 그러면 50년 뒤에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 감소세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인 감소세입니다. 개신교인 감소세.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인구 대비 개신교인 비율이,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된다고들 알고 계십니까? 한 20%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 있으시죠? 예전에 한창 때 우리 한국교회 한창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는 25%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2년에 22.5%였는데요. 2022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15%로 감소했습니다. 급감했습니다. 15%. 근데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10.2%까지 떨어질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10명 중에 1명꼴로 뭐 1명 될까 말까 그렇게 기독교인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수 종파로 이제 점점 더 전락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통합, 우리 한강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 예장 통합층만 보더라도요, 2012년에 성도 수가 몇 만이었냐면 281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허수도 있고 이렇게 잡혔겠습니다만은, 근데 2022년 10년 지난 다음에는 23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8% 정도 성도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교단 교회학교 소속 아이들 숫자가 2012년에는 47만 3천 명이었는데요, 2022년 10년 지나니까 26만 8천 명. 몇 퍼센트 감소했냐면 43% 감소했습니다. 교회학교는요. 여러분, 만약 이런 감소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20년 뒤에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옵니다. 교회는 그러면 소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서두를 이런 어두운 전망으로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슨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걸까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10년 동안 한강교회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놓친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이 곳곳에 어려있는 이 한강교회도 언젠가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강교회 올 때 예전 한강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잠깐 사역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한강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한강교회가 속해 있는 이촌동이 어떤 동네인지 전혀 모르고 정보가 없는 채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한강교회 참 좋은 교회여서 감사했고요.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강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촌동 지역에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꽤 많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강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유치원이 하나 있지요. 한가람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어서요,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학부형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강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과 올해 한가람 유치원을 통해서 한강교회에 발을 디딘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아이들을 따라서 한강교회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가람 유치원 다니고 있던 애가 이제 우리 한강교회 다니는 한가람 교회 애가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걔가 우리 교회 와요.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선생님들이 예뻐해주고 간식도 주고 잘해주니까. 게다가 한가람 유치원에서 계속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에요. 익숙한 공간이니까 한강교회가 좋은 거예요. 한강교회 좋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한강교회 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금 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고 싶어 하시는 경향성이 없잖아 있는데, 누가 한강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고요? 애들이 한강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교회 예배를 와보시다가, 근데 한강교회 예배 와보니까 예배가 나쁘지 않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배가 나쁘지 않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특히 밥도 맛있고 이러니까 한강교회를 계속 다니시게 되더라. 요즘은 교회를 누가 결정하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남자분들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성분들은 아무 교회나 가도 잘 적응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잘 적응 못 하셔가지고 남자분들이 결정하는 교회에 등록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겠다고 하는 교회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작년에 꿈나무에서 비춤 세대까지 우리 아이들 평균 출석 수가 4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일 많이 왔거든요. 지난주에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거의 80명 가까이 왔어요. 78명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한 명 나오면요, 부모님은 몇 분이 나오셔요? 2분이 나와요. 2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좀 여럿 계십니다. 안 보이는 분들 꽤 계시죠, 익숙한 얼굴들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강교회 제가 부임한 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305명 예배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서울 도심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지역 내 아이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교회 학교에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된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주니까요. 물리적인 숫자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강교회 주변에는 아직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젊은 부부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고 있어요? 미래 세대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미래 세대 축복 예배 때 무슨 말씀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잘 이어주고 미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은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별로 없더라고요. 본문 잡기가 어려웠어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했지만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죠. 위대했던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도 가정교육에 실패한 데다가 깜도 안 되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이제 왕정이 열리는 길을 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다윗의 뒤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을 만큼 선한 왕이었는데 그 요시아의 아들들 다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결국 그 아들들 차례대로 등극했다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세우는 일에 실패했던 데 반면에 그 누구보다 자신 다음에 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위대한 왕 다윗.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뭘 많이 한 사람이냐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무찌르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또 약속의 땅의 경계까지 그 땅의 경계를 확보하는 일에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가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해주시죠. 비록 아쉽게도 자신에 대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역대상 22장 본문에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준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건축할 돌을 준비했죠. 3절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했다. 4절에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쭉 건너오셔서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무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준비하고 제목과 돌을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재료만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건축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인들, 석수, 목수, 온갖 길에 익숙한 모든 사람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또 매주 주일 우리 한강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아름답게 지어진 한강교회 건물을 보면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손님들마다 한강교회 본당,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요, 벽돌이라서 뒤가 좀 시커멓게 나와서 이게 잘 안 담깁니다. 근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깜짝들 놀라셔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죠. 우리 초대 목사님이셨던 정문상 목사님이 건물 짓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최낙기 목사님 때 오셔서 또 여러 리모델링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특별히 이 건물 지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한강교회 귀한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제가 새록새록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당을 잘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한강교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좀 박수로 크게
또 동료들이 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미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서요. 이것저것 많이 낡아서 곳곳 손을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전기, 조명, 냉난방 시스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같고요. 무엇보다 음향 장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가 설교하다가 언제 음향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음향 담당하시는 전문가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 새로 교체를 해야겠죠. 제가 또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좋은 교역자 한 분이 오셨을 때 그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담임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절로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교역자들 다 참 훌륭한 교역자들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요 점점 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교역자 뽑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신대원들 다 미달되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한강교회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교역자 모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택이 필요해요. 우리 이촌동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근처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역자들 사택을. 그럼 교역자들이 멀리 사택을 구해야 되면요 사역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택 공간도 좀 우리가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2층과 3층 나름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지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조금 지상에 그럴듯한 공간, 좀 교육 공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제가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청주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하실 때 그 교회 연령층이 상당히 높았고 굉장히 좀 다 어르신들 중심의 교회였고 또 부채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임하셔서 야, 교회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미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분이 뭐에 투자를 하셨느냐, 교회가 살아나려면 아이들, 청소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더니 그 교회 지하실에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뭐 잘 안 쓰는 방치된 공간이 있더래요. 그 교회에다가 좀 공격적인,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거죠. 뭘 만드셨냐면 키즈 카페를 만드셨답니다. 키즈 카페가 비용이 상당히 있어서 젊은 부부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려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 시간 놀려고 하면은. 근데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놨더니 무려 몇 명이 그 키즈 카페에 등록하고 이용을 하고 있냐면 청주시에 있는 몇 명이 이용하냐면 2,500명이 거기를 등록해서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키즈 카페 다니다가 키즈 카페만 갈까요? 아니면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는 거죠. 또 코로나 때 이 목사님이 교회가 특별하게 사역이 많지 않을 때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뭘 하셨냐면요 스터디 카페를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스터디 카페 엄청 많이 가죠. 스카 그래가지고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교회에 남아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서 각지 좀 공부하고 그래요. 저 지하 공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놨더니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 몇 명이 거기를 등록하고 다니냐면 500명이 등록하고 다닌답니다. 500명이.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연령대도 많이 젊어졌고 교회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는데 빚도 많이 갚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좀 운동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건축하시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농구가 유행이었어요. 저도 한창 때 농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듣는데 교회학교 쪽에서 무슨 의견이 들어왔냐면 농구 골대 좀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운동시설 이런 거 잘 설치 안 할 때고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막 얘들 다 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다는 그런 옛날 생각에 갇혀 계셔가지고 반대들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거 청소년 애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에게 물어봤대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니네들한테 농구 골대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우리 교회에 농구 골대 설치하는 것은 그냥 농구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설치한다는 그 정도 의미지 않아요. 농구 골대를 만약 우리 교회가 설치하면 그것은 우리 같은 청소년들한테 우리 교회가 너희에게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잘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게 와닿아서 장로님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농구 골대 정도 만든 게 아니라요, 실내 체육관을 만들었답니다. 실내 체육관을. 여러분, 실내 체육관 만들었더니 누가 몰려올까요? 청소년 애들이 막, 청소년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때 제 나이 때 농구했었는데 요즘 애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축구합니다. 축구예요. 여러분, 2부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밑에 카페 앞에 보시면요, 막 엄마들이 막 말리는데도 그렇게 공 차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로비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천동에 보시면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부지에다가 건물 좀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요, 옥상에 뭐 만들고 싶냐면 풋살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풋살장 만들어서 우리 개방을 하면 동네 애들 다 몰려올 겁니다. 동네 애들, 청년들 다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동아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풋살 동아리고요, 하나는 배드민턴 동아리입니다. 배드민턴 애들 많이 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요,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그 아래 칸 정도는 좀 실내에 체육 시설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희한테 관심이 많아,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강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재정도 넉넉히 마련된다면요,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더 나아가 용산구에 참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찾아주시는 그런 교회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혹여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 이런 공간들, 시설들 다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상당히 그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최선을 다해 물자를 준비하고 사람 준비시켰던 것처럼 제가 못하면 제 다음 때 목사님 혹은 그 다음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좀 다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일환으로 무슨 봉투를 비치시키는 거냐면요, 건축원금 봉투를 그래서 비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부담 드리기 위해서 건축원금 봉투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감동 주시는 대로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원금 봉투를 비치해 둔 겁니다. 다윗이 자신 다음 때 이루어질 성전 건축 위해서 많은 것들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찬란하게 빛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돼서 뒷부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순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제가 짧게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설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율법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마련하는 것도 준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 신앙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ABC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BC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말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포커스는 미래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질문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자라가고 실력적으로도 자라가서 우리 한강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우리 자녀들이 커가길 바라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ABC를 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ABC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신앙을 심어주려면요, 우리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무엇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 성경 보라 그러고 암송도 하라 그러고 ABC 하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가치를 따라서 결정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그냥 교회 갈 때만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혹여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세대 축복 예배를 통해 우리 한강교회와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래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 활짝 날개를 펴고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디딤돌 역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미래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한강교회 미래를 향한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갖추었던 다윗처럼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미래를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부흥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강교회 미래 세대인 7교구 한가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미래 세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총장년위원회 유상균 장로님과 또 청년부 김기태 부장님과 함께 미래 세대를 섬기고 있는 정재혁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축복의 대상 미래 세대는 7교구와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를 둔 젊은 부부 그리고 브릿지순과 한가람 청년부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네, 한 영혼을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주셨을 때 한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선배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넉넉한 축복의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세대가 함께 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미래 세대의 구체적인 사역과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준비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우리 영상이 틀어지는 동안 우리 미래 세대는 특송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허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추
우리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제가 사실 요 뒤에 설라고 했는데 안 보일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네. 저는 10년 만기 적금 탄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또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또 의로 여기시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특성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부를 텐데요. 야곱이 자녀들을 우리 축복한 것처럼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미래 세대를 마음껏 큰 소리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든든하시죠? 한강교회 미래가 별처럼 밝게 찬란하게 빛날 것 같으시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저 어두운 밤하늘의 무별처럼 아름답게 빛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나눌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한강교회 미래세대 위에 또한 그런 한강교회 미래세대를 더욱 아름답게 준비해갈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계시면 사진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밑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도록. 네, 3층에는 청년들도 다 내려오세요. 네, 옷 입지 않고 있더라도 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미래세대 해당되시는 분들 76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박재일 집사님, 네, 오선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도망가실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요. 다 나오셔서 사진 찍도록.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앞으로 나오시고 76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네, 우리 상민 신상민 앞으로 나오셔요. 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네, 이게 여러분 행사 끝나면 다 사진이 남아요. 여러분 사진 예쁘게 잘 찍고. 윤종삼 네, 집사님, 윤종삼 집사님, 저기 뒤에 현수막 좀 더 내려야 되나요? 그냥 지금 괜찮을까요? 됐어요? 아, 예. 백미라 사모님 사진 찍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요. 네, 사진 찍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임세리 자매님, 또 누구? 이수연. 아, 이수연 수연자매. 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이 남는 겁니다. 네, 나오셔요.